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 것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믿는 이들이란 기도하는 이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심이 된다는 건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바른 기도란 뭔가?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기도의 정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짚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굉장히 높죠. 청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 내용이 차원이 높아요. 어떤 걸 청하느냐?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해 주소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주로 세속적인 것을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영적인 청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 그리고 죄와 유혹, 용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주신 바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의로움을 청하여야 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더불어 얻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게 참 좀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그런 필요성 이런 것만에 몰두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세속적인 내용들만을 우리가 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낮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영적인 가치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너희들은 수준 미달이야. 저리 가. 니들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복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가치를 청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연후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밤에 친구 집에 가서 빵 3개만 달라고 하는 비유 얘기가 곧 이어서 나오죠.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세속적인 것, 이 현세적인 것만을 우리가 청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본래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야, 그건 아니고 그런 거 청하지 말고 이렇게 하실 건데, 처음엔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청해라. 그리고 또 청해라. 다시 말해서 때를 써라. 이거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영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한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수준이 낮은 우리들을 위한 팁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수준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의 비밀을 폭로하신 겁니다. 세속적인 거지만 처음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려고 해도 반복해서 때를 쓰면 들어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 귀찮은 거 싫어하시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그분은 너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가 비록 뭔가 좀 방향이 좀 틀린 거를 청할지라도 계속해서 청하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그거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아라.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는 비록 수준이 낮은 것일지라도 계속 청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 높은 가치의 기도를 기도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는가?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록 세속적인 것을 청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끊임없이 때를 쓰듯이 청하여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저희 남편을 좀 만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하면 될 텐데 완전히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치료 받는 거에도 굉장히 이게 협조적이질 않고, 그리고 부인이 우리 이 어려움을 하느님께 우리가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도 아이 됐어 이러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옆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벌써 마음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를 받아도 효과도 안 날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돼서 신부님 좀 어떻게 저희 남편을 좀 마음을 추스리게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미션을 받았죠.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하고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형제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휴 저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기도하는데 무슨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 자격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더 좀 들어봤더니 굉장히 열심한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랐고 여동생은 수녀님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는 성당을 뭐 안 가고 싶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든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안 가고 그냥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은 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한 거죠. 어른이 돼갖고 계속.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일단 제가 낯짝이 없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부 하느님의 약점을 폭로했듯이 그 형제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정말 그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분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너는 자격 없는 놈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죠. 재판관이지. 우리가 믿는 거는 재판관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효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형제님의 눈에서 이렇게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부부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병원 치료도 아주 적극적으로 받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도가 기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집에 큰 환란이 있을 때 구역 식구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서 뭐 49일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길게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가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때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때를 쓰면 우리가 하느님을 이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 제가 버릇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비록 좀 쪼존하고 정말 내 가족의 이익만을 따지는 그런 것이 될지언정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받게 되는 진짜 선물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다. 오늘 복음 말씀의 맨 끝부분에 나오죠.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실지 모른다.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 의미냐? 결국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을 정말 그 청소년이 엄마, 아빠 뭐 나 청바지 메이커 사줘요. 뭐 찡얼찡얼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구나. 청바지라는 건 뭐 시간 지나면 또 낡고 찢어지고 하는 거지만 그 청바지를 가지고 서로 해달라, 야, 안 돼, 뭐, 그러나 결국은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나가듯이 우리도 세속적인 것을 청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내용이건 과감하게 아주 그리고 끈질기게 하느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는 병자성 영성체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모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성가대 전례부원도 모집하고 있고요. 본당 성령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10시 미사 후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5월 달에 아나바다 장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기가 있었던 품목이 몇 가지가 있대요. 선글라스, 뭐 이어폰, 미용용품 등이 인기가 있어서 7월 24일 주일 9시 11시 미사 후에 오늘 이 미사 후죠. 1층 만남의 방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느님의 집 후원 2차 헌금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느님